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아멘.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 봅시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예. 어느덧 길었던 예레미야 말씀의 마지막에 도달해 있습니다. 52장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죠. 예레미야서는 전체 구조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누어지는 핵심 기준이 뭐냐면 주전 605년이라는 바로 연도입니다. 그 연도를 기준으로 1장부터 25장까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51장까지가 두 단락입니다. 그러면 그 연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주전 605년에는 남유다 왕조로는 여호야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긴, 시드기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긴, 시드기야. 이 세 왕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이 안 외워져서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김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름이 순서가 바로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예요. 605년이 언제냐? 남유다 왕조로는 여호야김 때입니다. 여호야김 4년.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아주 강대국으로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 나라 어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첫 해 등극했던 해. 바로 그때가 605년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의 초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돌아서라. 너희들 지금 엉망이야.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의 실상, 그들의 삶의 현재의 모습 하나하나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줬어요. 그게 605년까지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섰더라면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또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돕는 자로 붙여준 예레미야 선지자, 다양한 선지자들의 소리를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주권, 자신들의 통치 세워갔던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오늘 우리의 각각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그래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막 흘러나와서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인생 안에 어떤 나라가 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통치 아래에 순복하는 사람들의 흔적, 그곳이에요. 듣지 않았어요. 25장까지 그렇게. 26장부터는 이제 판도가 달라집니다. 26장부터는 예레미야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돌아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이제 손 들어라. 이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라. 항복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대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때가 있어요. 때.
무작정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도 다른 방식으로 뭐 하십니까? 역사합니다. 일하십니다. 돌아서지 않는 이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목이 꼿꼿하게 선 이들을 당신의 백성 되었던 자들이 언약의 관계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그들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일부분이 고장 났으면 이 부분만 딱 수리공에게 맡겨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딱 고쳐서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한계치가 점점 극에 달한 거예요. 나중에는 조금이었던 이 모습이 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되니까 이제 이것 자체를 뭐 합니까? 뽑아요. 뽑아내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돌아서는 것도 포로로 붙들려가는 것도 언제고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때와 상황에 맞게,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뭐에 맞게요? 때에 맞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요, 때. 지금 돌아서야 될 때인지, 지금 손 들고 나아가야 될 때인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우리는 남유다 자신의 백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온 열방의 주권자 통치자이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뭐요? 바벨론. 바벨론. 오늘날에 비교하자면 미국,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 벌벌 떨게 하는 그들의 군사력, 경제력, 소유, 재화. 근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그 나라를 잡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뭘 보아라? 내가 잡고 있다는 것을 너가 볼 때에 뭐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저 거대한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뭡니까? 끝이겠구나. 그러면서 반면교사 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뭐하고 있습니까? 붙잡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의 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이심에 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2장 바로 앞장에 있는 51장 6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딱 예레미야서가 어디서 끝나야 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 같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51장 뒤에 붙여진 오늘 우리가 읽은 52장을 부록장처럼 말하곤 합니다. 부록이라고.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읽어갈 열왕기 하의 24장, 25장에 보면 그 역사적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로 하찮지 않은 하나의 장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듯 보여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동안 기나긴 예레미야 말씀의 여정을 통해 예레미야는 외쳤죠.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제 그것이 살 길이다. 모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멸망당하고 빼앗기고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실현되지 않는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오늘 52장에서 모두 다 뭐 되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던 모든 말씀이 뭐가 됐어요? 실제가 되어 임하였다는 12절에서 14절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무려 9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모든입니다. 완전히 초토화됐다.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그 거대한 성전, 화려했던 성전의 흔적이 모두 다 사라져버렸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초토화되어버린 남유다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비참한 현재의 자리를 오늘 본문은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즉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일러준 대로 들려준 대로 말한 대로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흘러갑니다. 세상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세상이 그렇게 출발했죠. 하나님 말씀엔 권세가 있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니까? 신실하시니까. 사람들의 언어와 말은 써놓아도 어떻습니까? 변해요. 바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이제 꼬인 겁니까? 사람에게 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들이대면 하나님이 숨을 수가 없어요. 책 잡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짓눌려 권세와 능력에 압도되어 선자리와 환경 상황 속에 서성이다가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였다는 선언을 놓쳐버립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세상, 말씀을 따라 흘러가는 세상, 그래서 말씀 안에 서야 하는 인생 존재임을 우리는 자주 망각하죠. 다 변해도 여러분이 눈 감는 그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의 손에 붙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고 읽혀지고 생각이 되고 품어지는 이 거룩한 흔적을 여러분이 상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분의 말씀은 세상을 움직이며 그 말씀 안에 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함이라. 아멘. 무엇을 통하여 한다고요?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가시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그렇게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그래서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에 포함되었던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52장 마지막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었던 이 여호야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 번에 다 뽑혀간 게 아니라 멸망하기 전부터 조금씩 뽑혀가는데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무려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들려주죠. 31절부터 34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바벨로니아 왕 에윌 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벨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벨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이 기록은 상징적인 의미처럼 읽혀집니다. 왜요? 남유다가 초토화됐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폐허가 되었다고 하여 택함받은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잊은 적은 없다. 모든 삶의 자리가 무너졌다고 하여 택하였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려진 것은 아니다. 비록 삶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거두신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은 늘 한결같아요. 잊혀진 적이 없어요. 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놓아져 있어요? 다리가 놓아져 있어요. 어디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예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찢겨져 나갔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형국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폭했잖아요. 스스로 잘라버렸잖아요. 스스로 뒤통수 쳤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호야긴의 마지막 은혜를 입는 이 장면은 그래서 상징적인 거예요. 예레미야 마지막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뭐가 있다? 소망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환경, 상황, 처지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우리는 전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지라도 과연 여러분 끊어졌다면 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끊어졌다면 치실 가치도 없어요.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반드시 관계가 이어져 있기에 치신 거죠.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도 핑계거리라도 존재한다면 언제고 자신의 백성들과 이어져서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끊지 않으시는 분. 사람이 끊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관계와 연결 속에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참 그 백성이 무엇이라고, 그 택한 백성이 도대체 뭐라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고 폐기 처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리도 연결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상대가 놓든 안 놓든 끝까지 놓지 않는 의지. 상대가 알든 모르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애씀. 상대와 다시 이어질 관계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상대에게 이어지려는 노력. 상대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존재하든 늘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리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최종 목적에 대해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말씀 모든 것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마지막 52장까지 마무리돼서 읽혀지고 들려졌던 사람들,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오늘 52장에서 여호야긴 왕이 복권되는 장면은 진짜 의미심장했을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파괴하고 뽑고 멸망시킨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며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은 알았을 겁니다. 왜 심판하셨지? 분명히 그렇게 질문하며 묻고 그 자리에서, 포로된 백성의 자리에서 물었는데 자꾸 묻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죽했으면 치셨을까? 정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셨냐? 정말 징하게도 우리는 듣지 않았구나. 정말 우리는 바닥이었구나. 살아있는 것이 은혜구나. 제 기능과 역할, 제 모습을 상실해버린,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환경, 상황, 소유, 능력, 현실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떨어진 자리, 포로기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졌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던 그 타임입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됐냐? 구전됐어요. 자신의 부모들의 입을 통하여 후세대에게. 그러했던 말씀이 포로로 다 멸망당하고 쫄딱 망하고 끌려가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구나. 어디에서 그걸 기억했다고요? 다 끝났을 때. 왜 무너졌는지, 왜 비참하게 됐는지, 왜 성전이 파괴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고민하다가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회당을 이루며 그곳에서 이 구약에 구전됐던 말씀을 뭐합니까?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모이기 시작해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의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의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위에 세워가고자 저 먼 타국 땅에서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낭독하고 배우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파괴하고 뽑고 멸망시킨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괴하고 뽑고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새롭게 관계를 맺고 이어져 그들을 자신이 원래 꿈꾸던 땅에 다시 심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입니다. 참혹한 전쟁에 패어 모두가 무너져버려 절망으로 가득한 땅, 그러나 거기에 새로운 소망의 바람이 깃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낭독되는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나도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쓰며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그 이방 땅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 삶의 자리에도 남유다처럼 때로는 파괴되고 뽑혀지고 사라져야 할 흔적들이 있습니다. 평생 어쩌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성화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일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강력한 권세가 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세웁시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라낼 걸 잘라내고 몰아낼 걸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에덴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회복되어져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이번 한 주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에